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19장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붕괴를 경험하기까지는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사회의 모순과 그 사회에 내적된 부패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붕괴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 위정자들과 그 다음에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방종과 타락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19장 말씀, 멸망하는 애굽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모순과 부패, 방종과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남부 유럽과 근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시나이 반도를 두며 아라비아 반도와 근접해 있고, 서쪽을 보니 모로코, 튀니지와 근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애굽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애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자주 언급되며 성경 안에서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흔히 애굽, 이집트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부와 재물, 또는 현재 청소년들이라면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이라고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와 재물과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으로 성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이 애굽, 바로 이 애굽을 여호와께서 오늘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1절 말씀은 당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존하지 않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애굽은 아주 오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이 애굽은 그 주변의 약한 피식민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오랫동안 부와 영화를 누려왔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했던 애굽도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 나라를 치게 되자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용맹스러웠던 마음은 녹아내리게 되고 강고했던 사회는 내전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그 정연했던 사회 질서가 급속히 흔들리게 되며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정신은 쇠약해져서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자, 요술객을 의존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니 주전 720에서 716년 사이에 애굽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적어도 18명의 독립된 제후들과 왕들이 지방과 수도에서 등장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가장 실력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애굽 안에서 피바람이 가시지 않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때 뛰어난 문화와 뛰어난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 애굽,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애굽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포악한 군주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분열과 내전의 직면에 우상에게 의존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유를 빼앗기고 포악한 왕 밑에서 억압에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도를 한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데 이유는 믿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한 이 땅에 뿌려진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이 땅에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애굽의 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국토를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을 관통하여 지중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강,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잘 아시는 강일 것입니다. 왜요? 그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를 하면 나일강이 좀 떠오르게 되겠죠. 이 나일강은 애굽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살찌게 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젖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많은 비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내리는 비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 나일강 주변에 많은 유기물질이 쌓여서 영양물질이 풍부한 토양이 생성되게 됩니다. 예로부터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범람을 신의 선물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으로 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농작물과 수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주변국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일강, 애굽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했던 이 나일강,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만지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강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작물은 타들어갑니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어부들은 잡을 물고기가 없어지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질 좋은 직물을 생산하던 직공들은 탄식합니다. 농어업에서 시작된 산업의 붕괴는 애굽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그 애굽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 아주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다신론, 많은 신들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우상 숭배 깊은 탐욕에 젖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주변 정복지에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노동력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사회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정의와 인애에 기초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혜와 문화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원정 중에 건설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에는 현재도 가보면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손가락으로 들 만큼 큰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광대하고 많은 양의 문화, 서적,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어느 사회보다 발전했으며 방대한 서적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이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19장 11절 13절은 이런 애굽의 정치 세력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붕괴하고 애굽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어리석인 조언만 쏟아놓는 정치가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지배계층에 속하는 지혜를 자랑하던 정치가들이 왕에게 그 시대에 걸맞는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자신들만의 지혜에 빠져서 애굽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읽고 믿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 나라 경영의 통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모르는 사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는 항상 공예배, 대표기도 시간마다 나라, 위정자, 대한민국 조국 민족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애굽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애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개입되고 누가 시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시켜 서로 분쟁케 하시고 애굽인들의 정신을 쇠약케 하시며 그들의 자랑하던 그 지혜를 파하시며 그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게 여겼던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초목을 시들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계획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람들, 어리석은 인간들의 자랑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심판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된 모습을 또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애굽과 아수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시며 구원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 1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이제 재앙으로 인해서 사회를 이제 붕괴시키시지만 그 후반절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에 반하여 살던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이후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경배하고 간구하며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힘써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오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만 섬기며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이며 그것이 행복과 영생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온 중앙의 성도님들,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겨 평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이탈리아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불리는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민족을 위해 싸우자고 역설하자 한 청년이 나와서 가리발디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그 청년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은 암울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황성신문 사장과 현산학교 설립자, 관동학회 회장 등으로 민족, 나라를 위해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부르던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남궁옥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특히 남궁옥 선생님은 생전에 무궁화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특히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라 사랑과 독립 의지를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데 그의 일생 전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아 결국 순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애국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적인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수상궁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풍족한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몇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성품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믿는 성도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은혜에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가슴에 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도 바로 나라를 마음에 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속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정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먼저 각성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병들이 버티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먼저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지금 광교 땅에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 중앙 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영적 센스를 더하셔서 한국 교계와 중앙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또한 육체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원로 목사님 육체적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방송 선교 사역과 세계 열방을 다니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예담학교를 통하여 기독교 글로벌 리더 인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기독교 문화를 바꾸며 이 세계를 기독교 문화로 주도해 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중앙 예담학교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많은 교직원들이 예비되게 해달라고, 많은 재원들이 풍족하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 중앙 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주님께서 성경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김정호 올라 목사님 그리고 중앙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중앙 예담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명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 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환 원로 목사님 노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단심의 복음을 증가하실 때 전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동방송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 능력과 아버지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중학교 허락하신 이전의 삶 광교 땅의 아름다운 중앙 예담학교가 건축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원 마련 속히 이루어져 더 풍족한 재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앙 예담학교를 통하여 기독교 글로벌 리더 인재가 양성되며 이제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패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붕괴로 이어져
한 국가를 혼돈과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 각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를 잘 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다음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문재인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성경적 정치인들 가치관과 주의 경외하는 대통령들 지혜를 더하시고 참되게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나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맡겨진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하나님 무엇을 잘 해야 이겨내며 잘 촉촉해 나갈 수 판단 있도록 역시 잘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곤란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들이 나라 밖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맡은 각 분야의 위정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야 능력을 더하여 나라를 주셔서 잘 돌보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온전히 증거에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앙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가 7월 21일, 23일, 28일, 30일, 29일, 30일 진행됩니다. 또한 고등부 여름 수련회 킹덤 드림이라는 주제로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 여주 회복의 집에서 진행되고 7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는 울릉도 저동교회에서 청년부 울릉도 국내 선교 8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또한 돌아오는 23일 주일 한 주간은 제19차 세계 선교 대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중앙교회 여름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린 영혼들이 이런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잠시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중앙의 모든 여름 사역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앙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중앙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나아갑니다. 님 차세대 7월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소년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봉사하는 교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차세대 영혼들이 이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정말 성공적인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여름 캠프가 모두 준비되고 있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울릉도 국내 선교 청년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의 원하신 방향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날짜와 일정과 주님께서 안타하여 주셔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중앙의 차세대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회까지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이 변화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 가운데 사역에 동참한 중앙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 후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사주님 말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동산이 되길 기도합니다. 중앙의 모든 여름 사역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지체들 모든 마음에 아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로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돌봐주시옵고 특별히 참여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관계 속에서나 함께 행하는 것들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각 사역을 총괄 인도하시는 각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중앙의 모든 여름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알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앙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배로 축복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